네,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요즘 조금 수원 꿈꾸는 교회 쏠림이 있어가지고요. 저녁에 특송 연습이 있다고 연락 주셨으면 나올 뻔했습니다. 그럼 이제 독수리 육형제 될 뻔했었습니다. 그죠? 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독수리 용제 한참 저희 나라에서 옛날 사람 티 내는 건데요. 네, 그때 독수리 2호가 이름이 창수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의심 가시는 분들은 한번 검증해 보시면 네, 검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시는 시간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또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다라는 게 또 저에게 좀 특권인 것 같습니다. 조금 양해 말씀드리면 제가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는데 폼 잡는 거 아니고요. 제가 요 한 주간 동안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게 지금 한 70% 정도는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에 여기 와야 돼서 좀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저녁에 찬양 집회가 하나 있었는데 또 찬양을 너무 인도를 잘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또 봉인이 해제돼가지고 어제 또 소리를 좀 질렀더니 본의 아니게 목소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소리 지르고 그냥 내일 태국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흔들리는 세상, 흔들림 없는 백성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어떤 몇몇 사람들의 이름, 예를 들어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말 그대로 부자의 대명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 세계적인 부자, 그 사람들은 늘 부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상황이 달라져서요. 이 부자 순위라는 게 한 해가 다르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중국 기업이 하나 있죠. 비구이안이라는 말도 어렵습니다. 그 건설 기업에 있었던 CEO 여성이 작년까지만 해도 22년 초만 해도 아시아에서 가장 부자였던 여성이었는데 올해 이제 그 회사가 한국 돈으로 300억에 돌아온 채권을 막지 못해가지고 지금 집을 유예해서 한 달을 버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꿈꾸는 교회 300억 정도는 굴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그 회사를 도와주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거죠. 예전에는 뭔가 정해진 그리고 다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가 뒤를 돌아봐도 그 상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 좀 한 해가 다르고 매 순간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너무도 빠르게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도 알 필요가 없는 여성인데 이 부자 순위가 바뀌는 바람에 다시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여성이 그 진달 그룹의 사마트리 진달이라는 여성이다. 발음도 어려워요. 그냥 그 여자가 1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드는 생각은 내년에 또 바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바뀌는 게 빠르면 사실 그냥 단순히 변화가 아니라 굉장히 흔들린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그래서 지그문트 바우만 같은 분들이 굉장히 석학이었지만 현대사회를 액체사회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제는 유동성과 변화와 많은 속도 있는 변화들 앞에서 우리는 적지 않은 도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단면, 하루 있었던 사건이나 한 가지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 인생을 내가 파악했다라고 하면 그건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손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닌 게 때때로 정말 중요한 인생의 한 장면 속에는 그 사람의 전 인생의 이야기들이 담기기도 하는 경우들을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 너무도 잘 아시는 다니엘서 6장 10절의 이 말씀의 이 한 장면이 어쩌면 이 한 장면으로 다니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무리인 듯 하지만 이 장면을 보면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알 만한 그런 가르침과 교훈과 어떤 깨달음들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아마도 이야기해 보면 열심히 살아왔고요. 그 사람은 신앙인이었고 성공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치면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기독교 방송에 단골로 나가서 책도 나오고 아마 전국에 순회하면서 간증 집회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도 유리할 것이 없는 그 세상 가운데서 이방 한가운데서도 그는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그 역량을 인정받아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걸어왔던 길은 결코 꽃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길을 걸어오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사회적 역할을 다했던 다니엘을 향해서는 정말 우리가 박수를 아낄 이유가 없는 그런 모범된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번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은 저는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는데요.
그는 정말 열방한 가운데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것이 없는 가운데 너무도 어린 나이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숱한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지키고 자기의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죠. 세상을 지배하고 호령하는 강력한 힘 앞에서도 그는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지켰고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켜졌습니다. 어제 제가 집회를 하면서 세속화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세속화된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들이 점점 세상의 것들과 동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요. 기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그것은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세속화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걸음만 더 나가보면 세속화는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속화라는 것은요, 내가 세상을 닮아간다는 건 크리스찬들이 단순히 내가 기독교 윤리적으로 타락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아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아니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 가운데 지워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지켰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이 땅 살아가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도전들 가운데 한 가지 두 가지 우리가 타협하다 보면요, 요즘 나의 신앙은 엉망이야 라고 말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 땅 가운데 아니 계신 것처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 세속화의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견고하게 그 숱한 가시밭길과 같은 삶을 살아오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이름을 지키며 견고한 삶을 살아올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주목할 만한 장면이 1장에 나왔었죠. 여러분 이 사건을 잘 아시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8절로 9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했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상황 가운데 상황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상황은 굉장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뜻을 정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장면 속에 다니엘은 여전히 굉장히 어리고 바벨론에서의 경험도 없는, 나를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보장도 없는 가운데 그는 뜻을 정합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고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를 한번 따라가 보면요, 역사를 따라가 보면 답이 조금 나옵니다. 다니엘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추론된 그 나이와 그가 이스라엘에 살았을 때에 궁정에서 총명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궁정에 살고 그 분위기 속에 살아갔던 시대가 언젠가라고 봤더니 그 연대들을 역산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요시야 왕의 개혁의 때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정말 악한 왕들의 연속이었던 시대 가운데 요시야라는 참 특별한 왕이 한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 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니엘이 어린 시절을 보냈을 때에 그 시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자라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실제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그가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원래 다니엘은 훌륭하니까가 아니라 그가 자라며 내 안에 쌓였던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마주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가 비록 나는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 변화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정할 수 있는 그 견고함과 용기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시야 왕 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우리를 구원하신 새 역사의 시작인 유월절을 지키면서 온전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 가운데 가득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바로 그때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곳에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 처음 금요철에 와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나눌 때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선교를 좀 어린아이들한테는 세계관으로, 또 청년들에겐 직업관으로, 또 장년들에겐 신앙관으로 가르칠 수 있으면 한국교회가 좀 더뎌도 우리가 그동안의 오류를 극복하고 잘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다니엘이라는 한 청소년이 바벨론에 던져진 가운데 그의 의연한 그 모습에 그 뿌리가 무엇이었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 그에게 담겼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존재이고 그를 둘러쌌던 많은 어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의 뜻을 정하고 세상의 그 힘과 놀라운 권세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의 시작이 누가 주인이 되시며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르치며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백성은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지, 왜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지, 우리는 왜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가르치고 그것이 그들을 둘러싼 어른들의 일상 언어가 될 수 있다면 당장은 우리 주일학교를 다니고 당장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이고 청년과 같이 보이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들이 바벨론과 같은 열방 한가운데 던져졌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백성이 가야 될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앞서 우리가 특송도 들었지만 우리 선교부께서 읽고 계신 책이 있죠.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본인들도 참 어려워하시는 책을 읽고 계세요. 누군가에게 강력하게 권하기엔 나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그러신데,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제 이름을 건다고 크게 세상이 달라지진 않지만 그래도 아마 독수리 2호 이름 한번 걸어보고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정말 제 평생에 가장 소중한 책을 세 권 꼽으라면 성경을 제외하고 그 책입니다. 정말 그동안 우리가 미뤄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 안에 담아놨습니다. 근데 한 개인의 뛰어난 저자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끌어낸 30년의 묵상집입니다. 번역되면서 조금 투박해지긴 했지만 곱씹고 읽어보면 그 안에 배어나는 하나님의 참 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할까? 선교부라고 멈추지 않고 싶으시겠어요? 쉽지 않으니까요. 근데 왜 가야 될까? 우리의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활동 몇 가지를 당장 하고 우리가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 신나는 일들에 참여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 당장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선교적 교회는 뭘까요? 지금은 여기 우리가 모여 있지만 여러분이 어딘가 하나님의 통제가 없는 것과 같은 바벨론의 한복판에 던져졌을 때에도 당장의 나의 활동은 달라지고 나의 환경은 제한적이지만 내가 가야 될 길을 타협없이 정할 수 있는 바로 그 정체성은, 삶의 목적은 여러분 오늘 받으신 그 팜플렛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바벨론을 이겨내기보다는 바벨론에 세속화되고 그 세속화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요시야의 그 개혁은 좀 허무하게 끝난 것 같거든요. 짧았고 또 요시야의 죽음도 너무 황망했고 이게 다야? 그냥 반짝이네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소중한 어두웠던 이스라엘 역사에 잠깐 빛났던 그 시기에 바로 다니엘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은 그 열방 한복판에서 세상을 호령하는 왕 앞에서 한 번도 뜻을 굽히지 않고 한 번도 자기의 마음을 어려워하지 않고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셀 수 없이 끄집어내면서 열방 한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빛난 존재로 우리에게 지금도 기억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다니엘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이 찾아옵니다. 어느덧 다니엘의 나이가 이제 지긋하고요. 여러 왕도 거쳤습니다. 이제 은퇴할 만도 한데 또 공직의 부름을 받고 세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선임 총리가 돼서 다리오 왕 때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다니엘서 6장은 이어집니다.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니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그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관료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한 서류가 꾸며지는데요. 사람들의 계략입니다. 그 계략 가운데 꾸며진 서류에 왕의 도장이 찍혔고 이제 왕이 명한 것, 우리의 정한 시기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에 기도하고 절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금하였던 그 계략 가운데서 다니엘은 우리가 읽었지만 그저 기도하러 나가는 장면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 있어요. 요즘 드라마도 좀 치밀해야 잘 되잖아요.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은 열등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에서 왕이지만 이때 실세는 그의 조카뻘 되는 고레스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왕이지만 왕의 말을 듣기보다는 너 그렇게 해라 그러면 다들 고레스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어떻겠어요? 마음속에 늘 나의 권위에 대한 그런 불안감과 동시에 예민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쭉쭉쭉 잘 나가니까요. 그를 거꾸로 틀리는 사람들이 그 점을 파고든 거예요. 다리오 왕은 아마도 민감하게 반응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서 이 기간 안에 누구에도 왕 외에 누구에게 절하면 그에게 그 왕이 명을 내려서 그를 처형하게 하자라는 이 계획은 여러분 완벽한 것이 다리오가 화낼 것도 알고 있었고 다니엘을 한두 해 본 게 아니거든요. 저거 아마 기도하러 나갈 거다.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니까.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치밀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요즘 젊은 사람 표현대로 빼박이었습니다. 그냥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니엘이 몰랐을까? 여러분 다니엘 누구보다 알았습니다. 그는 최고의 관료입니다. 내가 지금 손에 든, 내가 지금 전에 들은 그 다큐먼트, 그 문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는 전국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기도하러 가면서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열등감 가득한 왕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왕의 도장을 찍었고 판을 짠 사람들은 이에 근거에 다니엘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그렇게 몰아갈 때가 있어요. 또 오늘날의 신앙인들 중에 그런 무모한 신앙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다니엘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냥 다니엘이란 이름값 때문에 어때?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이런 상황들 잘 모르겠고 난 기도하러 갈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다니엘은 내가 기도하러 가는 순간에 내게 어떤 일이 닥칠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얘 의미는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갔습니다. 삶을 허물 만한 도전 앞에서 스스로 삶을 헐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장면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또 다니엘이니까요. 믿음, 다니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퉁치고 지나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다니엘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데요. 어떻게 다니엘이 이럴 수 있었을까?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에게는 변함없는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 그 도장이 다리오 왕의 것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왕에 대한 존경심과 내가 맡은 일들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줬던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을 무시한 적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변함없는 왕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또한 어떠한 왕도 그를 가릴 수 없고 이 땅에 어떤 왕의 권세도 그를 넘을 수 없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죽든지 살든지 내게는 변함없는 한 절대적인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왕이 계시기에 다니엘은 왕의 그 문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지만 그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는 한 면만 볼 때가 있어요. 특히 젊은 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그런 고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음으로 이 결정을 내렸을 때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게 될까?
얼마나 큰 불이익을 당해야 될까. 늘 이거 가지고 이제 신앙의 그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업하시면서 내가 양심적으로 장사를 하면, 또 사업하시면서 내가 양심적으로 세금을 또는 그런 비용 처리를 한다면 내가 얼마나 그것에 손해를 보게 될까라는 그것만을 놓고 결정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도 나는 주의 길을 간다. 또는 그러기에 이건 손해가, 내가 희생이 너무 크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신앙의 고민은 여기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내 앞에 살아계신 변함없는 왕 앞에서 내가 하는 선택이 그에게서 나의 인생을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과 그것에 대한 고민도 그 안에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될까요? 우리의 고민은 한 방향이에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얼마나 이룰 수 있을까, 이룰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로만 믿음을 생각하지만, 다니엘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는 내게 계신 그 왕 앞에서 내가 이 선택을 한다면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닐까, 그에게서 멀어지는 것 아닐까, 내 인생은 변질되는 것 아닐까라는 또 다른 가치에 대한 고민들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결정을 내려갈 때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이 손해를 감내하겠습니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선택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금 죽일 수도 있는 다리오 왕만 보이지만, 다니엘에게는 죽여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는 다리오 왕 외에 더 큰 왕이 없지만 다니엘에게는 그 이름을 한 번도 타협한 적 없는, 다리오에 견질 수도 없는 위대하신 왕이 계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뭘까요? 정말 모범적인 신앙의 양태들을 많이 우리가 살아내는 거, 사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신앙은 뭘까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크리스찬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안 하며 사는 모범적인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도 되는데 누구도 뭐라고 안 하는데 내 곁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난 이걸 할 수 없다라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다면, 저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이 거기서부터 열린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역사 속에 신사참배 이슈가 있었죠. 어떤 분들은 잘 훈련받아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는 거야, 고로 나는 그럴 수 없어라고 감옥에 갇힌 분도 있지만, 안희숙 여사 같은 분들은 서운하실까 봐, 한순간이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선택 때문에 서운해하실까 봐 그 길을 갈 수 없었다라는 그 고백은 율법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관계 속의 반응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교에 왜 동참해야 될까요? 교회의 어떤 책임이기 때문에, 성교부가 너무 수고하시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제가 아마 고난주간에 가장 많이 하고 다녔던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참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참된 사랑은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지정 사랑한다는 건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선교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여러분의 자발적인 기꺼이 드리는 마음의 반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분위기 따라서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는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한 살 된 교회 특권이 뭐라고요?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3, 40년 된 교회가 뭐 선교 컨설팅 해달라고 그러면 한 10분의 8은 적부 들어가요. 제가 못 바꿀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특권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와 같이 변함없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잘 알지만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직책이 있으니까 관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정말 그동안 공무원으로 살아온 연금들 다 모아가지고 연끌해가지고 좋은 집 하나 장만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후자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관사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관사에 들어가자마자 방이 여러 개였겠죠. 여러 방을 둘러봅니다. 근데 방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방은 창문의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정했어요. 이제 이것은 내가 기도하는 방이다. 여전히 그에겐 어떤 꿈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꿈이 있는 겁니다. 내 비록 이제 나의 인생의 대부분을 바벨론에서 살아왔지만 내가 창문을 열고 바라보는 것은 예루살렘이고 지금도 변함없이 내 꿈은 내가 견딜 수 있는 나의 꿈은 하나님이 언젠가 나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찾아오셔서는 높임을 받으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그 변함없는 꿈이 다니엘로 하여금 주저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꿈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갈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꿈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변함없는 꿈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꿈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하나님 복잡한 분이 아니세요. 굉장히 단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꿈이 하나 뭘까요? 성경을 관통하는 것. 우리와 다시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모든 것이 답이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타락 가운데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예비하시고 그분을 통해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구속의 역사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꿈은 에덴에 처음 내가 인간을 짓고 보시기에 좋았던 때처럼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들 다시 모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모아서는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꿈입니다. 우리가 배신해도 교회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교회가 세속의 길을 걷고 교회가 세상의 꿈을 꾸어도 하나님의 꿈은 변한 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는 그의 마음을 전하시고는 내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열심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인간으로 인해 선교는 필요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기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선교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나간 인간으로 인해 이 땅은 선교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선교는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열어놓고 기도했던 창문이 있죠. 보통 14십창이라고 선교계에서 말하는 템포리 윈도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도와 경도를 그어보되 가장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위도와 경도를 끊어보니까 그것이 14십 걸리는 사각형이 만들어졌고 정말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 교회는 그 창을 열어놓고 저 잃어버린 민족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35억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중에 80%는 평생의 삶의 반경 가운데 예수를 아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창문을 열고 14십창을 열고 세계교회와 많은 이들은 기도해 왔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창문은 어디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음악을 참 좋아하던 저의 동기는 돈은 없었지만 미국의 그 뉴욕 맨하튼에 강 건너편에 있는 맨하튼은 집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가 가진 돈을 다 털어도 한 달 월세도 안 됐어요. 하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강 건너편에 방을 얻을 때 기준은 하나였대요. 자기가 창문을 열었을 때 메트로폴리탄 그리고 많은 공연이 이루어지는 곳이 보이는 점같이 보이겠지만 그게 집을 구하는 기준이었다. 나는 언젠가 저 무대에 설 거야. 여러분 그게 우리의 꿈이 담겨있는 열린 창 아니겠습니까? 제 후배 가운데 중앙아시아를 품고 10년 동안 HP라는 회사를 다닌 후배가 있어요.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참 힘들었을 텐데 늘 웃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너 안 힘드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회사 다녔으면 힘들었겠지만 형 제게는 꿈이 있었잖아요. 10년 동안 돈을 모아서 나는 중앙아시아를 갈 거야. 지금도 그 친구는 타지크스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스리랑카 출장을 갔어요. 그냥 저희가 강의하러 갔었는데요.
선교를 꿈꾸는 지역에 한 자매가 있다고 해서 소개를 받아서 급히 만났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 간병을 7년 동안 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어머님이 지난달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간병이 끝났잖아요. 세상에 아픈 사람 돌보는 게 제일 힘든 일인데 참 기특하다, 잘 견뎠다 그랬더니 그 자매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간병이 끝나면 복음을 들고 하나님 원하신 땅으로 가겠다라고 그 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7년의 간병이 힘들지 않았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한 것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창문은 어딜 향해 열려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은 여러분에게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외람되지만 그 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꿈입니까? 저는 수원 꿈꾸는 교회가 창문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약자들, 많은 민족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모일 때마다 그들을 향해 창문을 열고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참 창문이 많은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저희 단체는 마니푸를 향해서 활짝 창문을 열었습니다. 뉴스에는 가끔밖에 안 나오지만 무려 마니푸르 지역에서 저희 단체를 통해서 40명의 청년 사역자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메이데이라는 족과 쿠키라는 족의 갈등으로 인해서 최근까지도 교회가 500개가 넘게 불에 탔고요. 종교 분쟁은 아닙니다. 사회 문제로 시작했는데 서로의 그 악한 감정, 이제는 뭐 서로 죽이는 일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의 갈등의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저희가 안타까운 거는 지금 그 교회들을 믿고 선교제에 갔는데 자기를 파송한 교회가 불에 타고 또 이제 막 파송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던 청년들이 그때를 미뤄야 되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국 뉴스에 잘 나오지도 않지만 저희 사역자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금식하면서 창문을 열고 마니푸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변함없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형편과 상관없는, 내게 다가온 도전과 상관없는, 그럼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견고하게 의연하게 이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에게 있었던 것은 변함없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끝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묻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던 대로라는 말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한 장면으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안다라고 말하는 건 어렵지만 때로는 그 한 장면이 그의 인생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하던 대로라는 이 표현 속에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코 꽃길이 아닌 삶을 살아왔고 열방 한복판에 던져진 삶이었지만 그는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변함없는 왕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 앞에서 꿈을 꾸며 그는 기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함없는 기도는 세상의 그런 계략들이 멈출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복입니다.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꿇어진 무릎을 통해 그의 음성을 들으며 신의 뜻대로 행하기를 겸손하게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삶 속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것, 무릎을 꿇을 대상도 없다는 것, 무릎을 꿇을 만큼 간절한 소망도 없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그가 어떠한 것을 갖고 있던 간에 저는 단언컨대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 가운데 살아가셔도 여러분의 무릎이 꿇어진다면, 그 꿇어진 무릎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무릎이 꿇혀진 시간 안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세상의 그 어떤 말씀보다도 중요하고 크고 가장 앞선 것으로 담겨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의 평가 가운데 방치하지 마시고 내 인생이 가장 복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는 그런 무릎이 있었습니다. 내 손에 내게 전달된 이 서류가 뭘 의미하는지 알았지만 나를 어찌해 줄 수 있는 아무런 사회적인 그런 보호책도 없었지만 그는 하던 대로 주님께 나아갔고 무릎을 들이며 감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정신 나간 거 아니죠. 드디어 제가 정신줄 났구나. 이 상황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이제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이유를 압니다. 그는 몸은 바벨론에 살아가지만 그는 너무도 강하게
선명하게 가깝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존재 앞에,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릎을 꿇은 이 시간 다니엘의 마음은 그 어떠한 것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사무실에 와보신 분들은 없으세요. 저희 사무실은 강남역에 있는 빌딩에 있습니다. 저희 되게 잘 나가죠. 강남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렌트비 안 내고 견디는 것도 굉장한 능력 아닙니까? 그냥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 이사장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사님 건물인데 그분이 건물을 지실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게 한층 11조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저희가 팀을 꾸려서 사무실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남역에 정말 4번 출구 나오면 4번 출구에서 선교사님 뵙죠 그러면 제가 2분 만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앞건물에 개구멍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여러분이라면 개구멍 지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 만에 갑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저희가 지하 2층인데 깊은 2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위에 계신 정신 나간 분이 뭘 쏜다 이러면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생명을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안전한 깊은 곳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뭐가 없을까요?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을 낼 수 없죠. 처음 그 사무실로 내려갈 때 뭐 별소리 다 나왔습니다. 광 케이블을 끌어다가 햇빛을 이겨서 빛이 뭐 별소리 다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덧 거기서 12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사무실은 창문이 매일 아침 열립니다.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것 없는 사역자들이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모일 때마다 아침에 모이면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는 세상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때 저희는 지하 2층에 있지만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저희 아내가 중보기도 사역 팀장이에요. 요즘은 옛날엔 장창수 선교사의 아내라고 소개를 받았었는데 요즘 김미애 선교사의 남편이라고 소개를 받을 만큼 뭔가 대세가 역전된 외계 대세는 저희 아내입니다. 근데 저희 아내를 통해 제가 배운 귀한 배움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목회할 때는 기도는 은사고 뭔가 이렇게 멋진 무언가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저희 아내가 챙기는 기도 제목이 수백 개인데요. 매일매일 그 기도 제목들을 뿌리고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데 제가 뒤늦게 배운 것이 기도는 성실이구나. 기도는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성실이구나. 매일매일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실이구나라는 걸 배웁니다. 여러분 선교부가 하시는 기도는 성실한 기도셔야 됩니다. 뭔가 그 모인 자리 가운데 막 뭔가 불이 내리고 막 아까 선거 앞에 서신 거 보니까 그런 타입들은 또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불이 내리면 끄실 분들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뭔가 우리가 어떤 기도 이런 거에 지금 그런 거에 많이 맞춰져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기도는 성실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당어리교회에서 조은 목사님 계셨지만 이건 원고에 없는 말입니다. 있었지만 제가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 전임이 제가 해외 선교부 맡았을 때 전임이 무슨 열방 기도회라고 만들어 오셨는데 이걸 매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니까 저한테 넘어왔어요. 처음에는 뭐 선교사니까요. 뭐 하지 뭐. 근데 매주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이 1년 정도 쌓였을 때 정말 그 안에서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많은 구성원들이 선교를 꿈꾸게 되고 지금 제가 이렇게 통제 못하시는 이번에 선교한국 가서 또 분당으로 출신 집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진심인데요. 저는 그분이 저한테 문자가 오면 제가 피해 다닙니다. 그분의 뜨거움을 견딜 수 없어갖고 제가 피해 다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마천동의 교회에서 만났는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집사님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불은 누가 붙여놓고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냐고. 저는 불 안 붙인 적 없다고 막 이제 그런 관계거든요. 이번에도 선교한국 가서 이제 강의하려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선교사님 오셨다며요. 그러는데 빨리 강의 마치고 도망가야지 막 이런 생각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그 한결같은 기도가 많은 변화를 일으켰었습니다. 쌓이니까. 여러분 수원 꿈꾸는 교회가 제가 분당어리교회에서도 했던 얘기지만 여러분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선교사들에게 또는 외부에 있는 주체들한테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최고입니다. 저 교회는 반드시 기도해 준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내가 기도할게.
자, 이것만 갖고도 오늘 우리 회개의 밤을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도낸 수표가 몇 개인데요, 그죠? 근데 수원 꿈꾸는 교회 그랬을 때 관련된 선교사님들이, 우리와 알게 된 사람들이 저 교회는 반드시 기도해 준다. 여러분, 제가 그게 분당 우리 교회 때 모토였어요. 유명한 교회고 큰 교회지만 저 교회 가면 반드시 후원해 준다가 아니라 딴 건 몰라도 저 교회는 반드시 기도해 준다. 그 크레딧 맛은 어쩌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수원 꿈꾸는 교회가 정말 반드시 기도해 주는 교회의 신뢰들을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단체를 만들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단체를 만드신 분, 출발하신 분은 시티스터드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사실은 뭐 그냥 아프리카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제공하신 거지 단체를 막 만들진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구조를 만들고 지금의 그래도 나름 110년 된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단체로 일구게 된 계기는 그의 사위였던 노만그럽이라는 선교사님의 공로가 컸습니다. 노만그럽 선교사님이 요즘은 뭐 엉망이 됐지만 수정교회라는 게 옛날에 있었죠. 로버트 슐러 목사가 했던, 거기에 강사로 가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90세 넘어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로버트 슐러 목사랑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의 오래된 영상을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오늘 설교하시면서 기도를 많이 강조하시던데 평생 선교사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노만그럽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생 어느 때부터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늘 드리는 기도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걸 제가 메모했었는데요. 당연히 그분은 영어로 했습니다. 굿모닝 갓,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첫 번째 줄이에요. What are you up to today? 오늘 어떤 일을 일으키실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Can I be part of it? 제가 그 부분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요? Thank you, 아멘. 이게 전부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선교 지도자가 매일 아침마다 드렸던 기도가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떤 일을 하시렵니까? 제 인생에 그 일에 좀 낄 수 있겠습니까? 늘 감사드립니다, 아멘이 평생 그가 드렸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위대한 기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아침에 일어나셔서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떤 일을 하시렵니까? 저희 교회가 그 일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참 우리의 삶이 멋지게 변해갈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 아는 것, 그 답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풍랑이 밀어와도 항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잔잔한 바람 가운데서도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해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나를 삼킬 것 같은 그 풍랑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알기에,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는지 알기에 늘 항해하시고 종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 가운데 도달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함없는 왕, 변함없는 꿈, 변함없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이제 선교부 또 선교의 사역들을 같이 기도해 가시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선교는 우리가 벌린 일에 하나님을 오십시오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벌리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벌려놓은 일에 하나님 와서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가 아니라 그분이 이루어가시는 일을 우리가 깨닫고 그의 한몫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일원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선교다라는 것. 어쩌면 한국교회가 남바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존재적으로는 맞습니다.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니까.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 데든지 가든지 거기에 계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의 걸어가시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에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그 길을 완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